지난주 저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저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정일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의 태동도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곧 아빠가 되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냥 그렇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수술을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복도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아주 짧게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잠깐 마주한 순간 잠깐 보고 이제 입원 수속을 하기 위해서 그 접수처에 가서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호자의 이름을 제가 쓰고 옆에 관계를 쓰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부라고 한 글자를 적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빠라는 느낌과 알고 있었던 아빠라는 그 역할과 전혀 다르게 이 부자가 쓰여지는 순간, 얼마나 됐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는 그 글자를 쓰는 한 5초간의 시간 동안 이게 진짜 실제구나.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이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아주 다른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고 마주하게 될 일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어떤 그 감개무량함과 그다음에 정말로 이 관계를 쓰게 되는 것이 조금 믿기지 않는 마음도 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과정들을 다 겪어오신 수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던 때와 실제로 아빠가 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정말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이 말씀 외우지 않으면 밥도 안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정체성의 무게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한 사제가 비텐베르크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떤 종이를 그 성문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고 그가 하는 행동도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가 붙이는 종이의 개수가 많아지자 많은 이들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 청년이 붙였던 그 종이들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두움, 잘못된 구원론과 사제들의 만행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어두움을 직시하고 있었고 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한 진리의 빛을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는 새롭게 갱신되었고 성경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정신은 타락한 교회를 염려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각지에서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몸부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아주 중요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입니다. 이 연합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어두움을 마주했던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어두움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어두움을 갱신하고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모두가 모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두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좀 뛰어넘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내용의 법인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아주 당연하고 이상적인 법안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2010년에 이 이상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이전에는 인종, 성별, 장애 또 이런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0년 이것을 다 포괄하여서 통합하여서 포괄적 평등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해서 장애나 출신, 인종, 성적 지향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10년부터 지켜져 와서 한 15년 정도 지나온 오늘의 영국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곧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영국 에딘버러 뉴튼 교회를 심우하시는 박준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셨는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역임하셨고 또 2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박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평등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박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누군가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발이 우리가 여기기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고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포괄적 평등법, 우리가 참 이상적으로 보였던 이 포괄적 평등법에 의해서 이 고발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박준수 목사님은 심우하시던 2 교회에서 모두 사임하시게 되셨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포괄적 평등법 때문에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차별을 한 사람이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차별로 여겨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도중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셨다가 그 강단, 그 설교하는 도중에 파면을 당하시고 설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길갈로 모였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의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가 되었던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길갈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결정과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갈,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땅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질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둘이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반대되는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단순히 동성애만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인 남자가 자신을 여자다,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수술이 없이도 호르몬의 투여가 없이도 생물학적 남자인 모습 그대로도 여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생물학적인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여성 탈의실에도 들어가고 여성과 함께 목욕탕에 출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남자인 선수가 여자 수영 종목에 출전하였고 또 복싱 선수가 남자인 복싱 선수가 자신을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다시 폐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안을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는 데에는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미연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이 사회와 나라에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결정에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길갈에 모입니다. 광화문에 모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님들도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는 가지 못하지만 오후 2시에 바로 이곳 본당에 모여서 함께 이 연합예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띄우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또 전화기나 핸드폰으로 함께 그 유튜브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만큼 함께 그리스도인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정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정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먼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길갈에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종일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고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모이는 것은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으려는 취지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큰 바람이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가기 전에 미스바에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회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해운대에 모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 없는 외침은 그저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며 이러한 경험을 우리 교회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되었던 첫 번째 종교개혁은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확인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믿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사람들의 구원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와 사회,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연합예배도 종교개혁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 땅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나라와 사회를 바꾸어가는 개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예배로 모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금 복음과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갈로 가기 전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미스바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가증한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동성애만이 가증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49절에 145번이나 가증한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보다 동성애가 아닌 죄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성애만이 가증한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가증하기에 동성애도 가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우리가 길갈로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다른 죄들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미스바로 먼저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 통렬한 회개와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나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길갈로 모이는 목적에 선행되어야 하는 미스바로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때 우리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길갈로 향하는 우리는 미스바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채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하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로부터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 정의가 실현되는 기반이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스바로부터 나아가 길갈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미스바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우고 무장하여서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길갈로 가는 그 여정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 위기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미스바로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